지금까지 10계명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10번째 계명으로 받들고 있지만은 이 로마 가톨릭이나 루터 교회에서는 이 계명을 두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과 루터 교회에서는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이 제9계명이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10번째 계명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계명으로 보고 있는 제10계명을 가톨릭이라든지 몇몇 종파에서 두 개의 계명으로 나누는 데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과 물건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아내라고 했을 때 이 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집이나 소유는 물건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물건을 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 계명을 둘로 나누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신교는 왜 이 계명을 나누지 않고 하나로 보고 있는 것일까요? 칼뱅은 이 10번째 계명이 가지는 독특성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계명은 우리가 이 5계명부터 10계명이 이웃과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5계명부터 제9계명까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은 이 제10계명은 마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계명을 다시 보시면 이 계명에는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이 2번이나 나옵니다. 탐낸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간음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님이 주셨죠? 그런데 간음을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것은 그 누구도 모르고 그 자신과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 여인을 향하여 내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또 흔들리는 내가 압니다. 누군가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도둑질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만 누군가의 물건을 탐내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10계명은 그 마음을 금하는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한 점으로 볼 때 제10계명은 둘로 나눌 수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탐욕이나 물건에 대한 탐욕은 모두 그 사람의 마음이 죄로 인해 망가졌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우리는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사람이든 물건이든 가리지 않고 탐낸다는 그러한 고질병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그의 텅 빈 영혼을 하나님 외에 무엇으로든지 조급히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경험하는 그 사망의 느낌이나 버림받은 감정은 너무 커서 견디기 힘듭니다. 아마 우리는 이런 감정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또는 하나님을 알았다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늘 이와 같은 너무나 무거운 두려움과 죄책감과 공허감을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나 많은 돈을 가졌고 그렇게나 많은 권세를 가진 불신자들이 그렇게 정말 이 악하고 추한 일들을 저지르고 그리고 또 너무나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물건들을 사들이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 빈 영혼을 무엇으로든지 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잠시나마 하나님께서 안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제가 지금까지 알던 세상이 한순간에 푹 꺼져버리고 한없이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게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결국 저는 하나님이 안 계실지도 모른다면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지난날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요, 하나님을 떠난 뒤에 찾아오는 그 무섭고 두렵고 한없이 배가 고픈 것 같고 한없이 을신연스러운 것 같은 그 마음을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가인이 그랬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뒤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공허했던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을 죽인 죄인이라는 스스로의 죄책감에 매몰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 주신이라는 분이라는 사실은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자신 안에 매몰되어서 자신의 그 죄책감만을 묵상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가인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를 메꾸려고 성을 세웁니다. 거대한 성을 만들어서 그 성 안에 살 사람들을 가득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마을을 만들고 자신은 성주가 됩니다. 성 안에서 생산되는 각종 물건들과 성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인은 누렸으리라고 봅니다. 가인이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텅 비어버린 자신의 빈 마음을 어떻게든 채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성이 있어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섬을 사들이는 그 부자들을 보십시오. 자기 전용 비행기를 몇 대나 가지고 있어도 계속해서 무언가를 사들이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아주 엽기적인 그런 취미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방 한가운데 가득 총기를 그렇게 소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자신이 잡아온 온갖 동물들의 목을 박제로 만들어서 걸어두는 사람도 있고 또는 성적으로 각종 변태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그런 어떠한 공허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온갖 명예와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루 중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보다는 하나님을 떠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시간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찾아오는 불안이 있습니다. 공허가 있습니다.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채워 넣으려고 어쩌면 그렇게 열심히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을 추구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명예나 인기를 얻으려는 온갖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종교적인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겉으로는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만은 그 마음은 누구도 모릅니다. 그 종교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 떠난 불안감을 채우려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욥은 지상에서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행복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였고 건강했고 아름다운 아내를 가지고 있었고 멋진 자식들에게서 존경을 받는 가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도 너무나 좋아서 모두가 인정하는 완벽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이처럼 행복의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은 욥을 빼고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욥은 늘 불안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행복을 잃을까 봐 전전긍긍했습니다. 그것이 욥이 왜 그렇게 제사에 집착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욥은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자식들에게도 열심히 제사 드릴 것을 강요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욥의 신앙보다 더 순전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앙생활은 욥이 자신의 불안감을 지우려고 했던 또 다른 물질이나 탐욕에 다름이 없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누리는 그 행복에 취해서 그 행복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돌봐주심을 구했고 그 행복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이 크면 클수록 그의 신앙은 더욱 완벽주의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욥의 겉으로 드러난 신앙은 오히려 속으로 썩어 문드러지고 냄새나는 그의 내면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그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면 아무리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행복을 섬기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점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욥이 누리는 행복을 빼앗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탄의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다만 욥의 목숨은 빼앗지 말라는 제한 사항을 두셨습니다. 욥은 그 순간부터 극한의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일순간에 재산을 잃고 자식들을 잃고 중한 병에 걸립니다. 평소에는 입속에 혀처럼 굴던 친구들이 찾아와서 네가 뭔가 죄를 졌지라며 정죄합니다. 그래서 마음에도 심각한 상처를 받습니다. 성경을 보면 욥이 이 고난을 당했을 때 초창기에는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 욕심만 가지고 태어났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져가시더라도 주님은 주님이시고 주님의 영광은 쇠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깊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욥의 입술은 다른 말을 쏟아내게 됩니다. 초기에 했던 그 말은 결국 어떤 목적에서 했다는 말인지를 나중에 한 말이 증명합니다. 고난 가운데 욥이 했던 그럴듯한 그 말은 어떡하든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계속되면서 욥은 자신의 본 마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어쩌면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계명을 다 지키고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철저하게 신앙생활했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말함으로써 그가 정말로 섬겼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이었고 물질이었고 탐욕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신 것일까요? 사탄이 욥을 시험하자고 찾아왔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의 요청을 들어주셨을까요? 사탄이 간파했던 욥의 본심을 하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그럼에도 주께서는 욥과의 관계를 끊으시는 대신에 그를 고난의 풀무불에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고난처럼 보이지만은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불은 너무 뜨거워서 욥의 피부를 홀라당 벗겨냈고 마치 화상을 입은 사람처럼 온몸에 종기가 나고 붉게 부스럼이 생기게 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형벌처럼 보였지만은 실제로는 욥을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그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탐욕의 마음들이 점점 다 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정금과 같은 마음이 됩니다. 그 마음을 얻게 되자 더 이상 욥은 바랄 것이 없게 됩니다. 돈이 있거나 없거나 명예를 빼앗기거나 다시 되찾거나 그런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놀라움과 경외감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제대로 회복되니 이제 눈에 보이는 복이 다시 되찾아 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욥의 잃었던 건강을 회복시키셨고 빼앗긴 재산의 2배를 주셨고 잃어버린 자녀의 수만큼 자녀를 다시 낳게 하셨습니다. 재산은 2배로 주셨지만 자녀들은 10명을 주셨다는 사실에서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죽은 자녀들은 끝이 아니라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다 잃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도 빼앗지 않으셨고 고스란히 더하여 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욥이 지키지 못했던 마지막 10번째 계명, 그 마음을 어쩌지 못했던 그 마음을 주님을 향한 정금과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머리 위로 새가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둥지를 트는 것은 어떻게든지 막아야 합니다. 루터는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닌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여자를 볼 때 탐하려는 그런 음욕을 품는 마음, 물건을 볼 때 손에 넣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게으름과 수많은 그 마음의 상태까지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9가지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더라도 마지막 계명은 아무도 지킬 수 없습니다. 9가지 계명을 지켰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다고 했던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속이 해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썩어 있습니다. 썩어 있는 우리에게 하루 종일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이런 우리를 주께서 용서하시고 다 썩어서 문드러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심장을 담아 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하늘을 나는 재처럼 금방 사라지더라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럴듯하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음욕을 향하여 있고 탐심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악한 본성이 있음을 우리는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악하고 더러운 죄인일지라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당신의 그 거룩한 보혈을 우리의 더러운 피 대신에 넣어주셨고, 세상을 향하여서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우리의 심장은 가져가시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셨던 주님의 심장으로 채워 넣으시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새벽 시간에 우리의 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실패하는 우리지만 실패의 횟수를 줄여주시고, 늘 어긋난 딴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우리지만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신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붙들어 주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럴듯한 삶, 거룩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